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요즘처럼 즐거운 일도 없고 웃을 일도 많지 않은 이때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특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어요. 당초에 금메달 5개로 전체에서 15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며칠 만에 그냥 이걸 다 초과해버렸어요. 어저께 보니까 저녁 시간에 보니까 금메달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로 6위입니다. 6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드라마를 볼 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고 이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 27장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 구조와 신구약의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구조처럼 구약이 몇 권이죠? 이렇게 좀 불안해하세요? 구약이 37권이요? 39권. 예, 그리고 3구 26은 3구 27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도합 66권이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똑같아요. 보니까 구약 구조처럼 39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39권이 하는 말씀과 같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런 내용이 39권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신약이 27권이 되어 있는 것처럼 2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상당히 비슷해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40장도 위로와 구원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성전도 다 부서지고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라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도 오랜 포로 생활에 수없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절망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27절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불행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배신과 상처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예배에 열심히 하고 충실하고 봉사하고 찬양팀 찬양대, 봉사, 주차관리, 주방봉사, 교사, 구역장 강사, 안 해본 봉사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도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원통함을 아직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또 생활은 피지 않고 계속 어렵기만 해. 더 어려워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악인들을 보여. 악인들을 그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시편 73편 4절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나니.
아니, 악인들은 고통도 없고, 악인들은 건강하고, 고난도 없어. 악인들은 재앙도 없고 형통하게 잘 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는 어려운가? 삶은 또 피지 않는가? 세례 요한에게 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세례 요한은 큰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전한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못했어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가지고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꺼내주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하도 답답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확인을 해요. 뭐라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소경을 보게 하신 걸 봤어요.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너무 힘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아픔이 있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명을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에요. 시작. 이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게 같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차원이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차원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되고, 그때도 모른다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백성들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왜 7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시냐고 송사하는 이스라엘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0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약속하세요.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이것의 연장선인 41장 10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괴로우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 말씀이 내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부모를 지식으로 알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부모를 알지 않고 보는 그대로를 아이들이
믿고 현실 속에서 그 부모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져 주고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가 공급하는 부모로 자녀들은 부모를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인 하나님 아니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추상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자녀가 상하고 자녀가 아파하고 자녀가 지쳐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계시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오늘 보면 31절 말씀처럼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날개치듯이 우리를 일으켜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먼저 살아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오늘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누구냐는 거, 야곱은 3대째 믿음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3대 명문 가정이에요.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이 자라면서 야곱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랐는데도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베델 광야에서 그가 너무 지치고 상해서 두려움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사다리가 나와요. 사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나? 1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업과 내 일들, 우리 실로암 교회도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살아주신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데,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에요 목회자들이 전도를 다 나가요. 그리고 화요일날 또 목요일날은 교우들이 따로 나가시는데, 2주 전에는 저희가 교회 카드를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께서 우리 이제 셋이 있는 줄 알고 점심 드시라고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5명이었거든. 그래서 어쩌나 이제 이렇게 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메가마트에서 우연치 않게 우리 교우를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 더운 날씨에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나 커피, 시원한 커피 사드시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강남에 가서 강남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그날 원래 강남에 갈라 그랬던 게 그 지역에 우리 교회 광고 아닙니다. 모차르트라는 카페를 누가 교회에서 우리 교우가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 신방 가려고 갔다가 모차르트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빵도 사고, 그런데 여러분 딱 1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팁통에 딱 넣는 거예요. 제가 야 봐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주신다고. 내가 다 계산할 뻔했다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아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역사하시고 내가 믿을 때 누리고 내가 믿을 때 함께 하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새 중에요 독수리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늘을 바라보고요 해를 바라보면서 날아갈 수 있는,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수직으로 나는 거예요. 소어링이라고 하는데 수직으로 확 솟구쳐서 나는 거, 이거 독수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새 힘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문에 앙망을 찾아봤더니 코예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앙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뭘 약속했어요? 씨를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11년이 지났어요. 86세가 됐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76세니까 하나님이 이제 출산을 지금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씨를 주지 않으세요. 낙심이 되겠죠. 99세가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뭐야?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로마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곧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여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힘껏 솟아오르듯이 새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9절에부터 보면은 예배가 없는 이스라엘 포로 생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피곤하고 무능하고 곤비하고 넘어져서 쓰러진 이스라엘이 이 예배가 없는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곧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종살이할 때 또 바벨론 포로 70년을 생활할 때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왜 그들을 해방시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것을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서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방시켜서 또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나가서. 마찬가지로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방시키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백성이 묶여서 잡혀서 고난과 고통의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이유는, 위로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수요 찬양 예배가 있잖아요. 드려지는 예배. 또 토요 온 가족 아침 기도회도 있고, 주일 예배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새로 오신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저랑 전화 신방을 제가 하는데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하셨어요. 이사 오셔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 교회에 또 새로 오신 교우가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좋은 교회라고 또 권사님들이 붙어가지고 얘기해서 전도가 됐어요. 그 교회를 오셔서 보니까 매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것이 너무나 목사님 행복하다고, 위로받은 것을 간증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피곤하고 무능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저희들을 세워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많은 생각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의 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하늘을 앙망하고 솟아오르는 것 같은 새 힘과 또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몸부림을 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고군분투예요. 몸부림 치고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의 결말은 이사야서 43장이 끝나요. 뭐라고 결말이 되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해요. 그 강의 물을 내 백성이 마시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 힘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예배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고군분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찬양 예배, 토요일은 아침 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잠시 분주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시는 큰 위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또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름 같이
예배에 대한 앙망 주셨어. 온전한 예배 통해 쉐임 얻고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살아주시는 하나님 온 힘으로 앙망하게 하여 주셨어. 나를 위해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살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